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표징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605년 바벨론 1차 침공으로 다니엘을 포함한 1차 포로가 끌려가고 2차 침공 때 더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결국 주전 586년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성전마저 파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주전 538년 1차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임재하시겠는가라는 의구심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성전의 기초는 놓았지만 사마리아인과 주변 민족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더욱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그들의 먹고 살 것이 더 급한 백성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성전 재건 공사는 무려 16년이나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측량줄을 그의 손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가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2장은 선지자 스가랴가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밤에 본 8개의 환상 중 세 번째 환상으로 앞서 첫 번째 환상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성전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번성케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이 세 번째 환상에서 그 환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라는 이 말씀에는 단순한 건축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환상은 과거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질문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측량줄을 잡으셨는가? 하나님은 왜 측량줄을 잡으셨는가입니다. 내가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스가랴가 앞서 두 번째 환상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의 환상을 본 이후에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또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스가랴에서는 총 8개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눈을 들어 보는 이러한 동작이 무려 5개의 환상에서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눈을 들어 보니, 오늘 3절에서는 또 눈을 들어 본즉, 6절에서는 다시 눈을 들어 보니, 또 7절에서는 눈을 들어 보라. 마지막 8번째 환상에서는 오늘과 똑같이 또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을 들어보는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시각적인 행동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영적 각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아야 그 자리로 초대될 수가 있습니다.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은 사람 형상의 실체로 앞에 두 번의 환상에 등장한 천사와 여호와의 사자로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됩니다. 측량줄을 뜻하는 히브리어 헤벨 미다는 갈대의 곧은 줄기를 말하는데 건축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1장 16절에서는 먹줄이라고도 불렸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고 있는데 이 방향보다는 목적을 뜻하는 의문사로 무엇하러 가느냐, 무엇 때문에 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나님은 폐허된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측량하십니다. 성전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예루살렘 도시 전체의 회복을 위해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적 회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 중에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 말씀,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또 40장 5절 말씀에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선지자가 본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 칭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고 6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보이며 얻으며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측량줄을 잡으신 목적은 심판을 위한 측정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한 회복,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측량줄을 잡고 측량하시고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죄로 무너져 미래가 막막한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측량하시면 반드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말씀 서두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런데 보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애언이 좀 더 흥미롭고 구체적으로 전개됨을 암시합니다. 다른 천사가 황급히 동료 천사를 맞이한 이유는 환상의 의미를 속히 스가랴에게 전해주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려 했던 것입니다. 회복의 방법과 기준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4절 전반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스가랴의 나이가 어려서 단지 소년이라 한 것이 아니고 정관사를 사용하여 그 소년이라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나는 아이라 어리고 말도 할 줄 모른다고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들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성읍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성읍은 어떤 모습일까입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먼저 사람과 가축이 많은 번성하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과 약탈이 심한 그 당시 성곽 없는 성읍이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사람과 가축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성곽이 있을 공간도 없을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적들이 침입이 없는 완전한 평화 시대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성읍은 하나님의 통치와 샬롬으로 사람과 가축이 많은 번성하는 성읍이고, 둘째,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 보호받는 성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불성곽은 가까이 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출애굽 당시 불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이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125편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라고 노래했는데 바로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읍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성읍입니다.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의 환상은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회복의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보호해 줄 성곽으로 재물과 사회적 지위 등을 쌓으며 살아가는데, 이는 자기가 쌓은 성곽 속에 자신이 갇혀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성곽만이 참된 성곽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곽으로 영광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세 번째 질문,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회복 역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회복 역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입니다. 6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초대하는 대상들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고레스 칙령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음에도 그 당시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방 지역의 포로로 흩으셨지만 이제는 그곳을 심판하실 땅이기에 말씀하십니다. 도피할지어다. 또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물질, 죄와 타협하는 삶,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바벨론에 임할 심판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된다고 하십니다. 대적의 손에 포로 생활하게 하셨지만 그곳 죄악을 징계하시기에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눈동자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아끼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위협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시온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사랑받는 자녀들이 포로 생활로 눈물과 슬픔 속에서 보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11절 말씀처럼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라고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이 약속은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의 회복은 죄악의 삶에서 떠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지여서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면 안 되었는데도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고 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 지파로서 혈통상 다윗과 메시아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은 놀랍게도 침묵의 요청으로 끝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명령받습니다. 왜일까요? 침묵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경외와 신뢰의 태도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 앞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불평과 원망, 조급한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시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본 하나님의 회복 세 가지는, 첫째, 하나님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친히 측량줄을 잡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성읍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는 번성하는 성읍이요 불성곽으로 보호받는 성읍,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성읍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 역사에 흩어진 자들과 열방 가운데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도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혹 우리 안에 죄악의 바벨론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측량하시며 무엇을 성벽으로 삼고 있는지 살펴보십니다. 세상의 성벽은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지위를 의지하라고 속삭이지만 우리의 성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과 영광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바벨론적 가치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잠잠한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